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의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매 한 가지다. 근데 기분 안 좋잖아요. 무엇이 매 한 가지냐 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아있을 때 다 동일한 호흡을 한다. 그리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다 죽는 게 다 매 한 가지이다. 열심히 이 땅에 살았다 합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짐승도 열심히 먹고 또 새끼를 번성시키고 나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살다가 죽어요. 사람도 태어나서 배우고 또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여 자녀 낳고 그리고 때가 되어 반드시 죽어요. 이 둘 사이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결정짓는 이 일의 핵심을 모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는 게 영원하신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에 말한 것은 허무주의나 니힐리즘을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방향 없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건 모두 허무하며 어떤 이들은 모든 걸 누렸다 해봤다. 그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결론을 내리나니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고 멋있을까. 그런데 살아본 솔로몬은
헛되다니까. 다 헛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도서 맨 끝에 사람의 본분이 뭔 줄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야. 수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곱하기 0을 하면 아무리 많은 실숫자가 있다 해도 그건 전부 다 0으로 끝납니다. 별별 인생을 멋지게 소유하고 권력을 잡고 영웅처럼 존경받고 모든 걸 이루었다 해도 거의 곱하기 0이 되면 삶이 아무것도 안 나.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곱하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영원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신 바가 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소중하지만 흉내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 한 번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맨 세상에 살아갈 어려운 씨름들만 고생하다. 또는 물 한 개를 잡는 것처럼 인생의 재미를 보겠다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다니다 그 끝을 맞이할 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만 영원한 것이니 그렇지 않은 삶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알면 전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순간과 슬픈 순간들, 누릴 만한 것과 수고로이 사는 것, 이게 어떤 게 더 많을까? 10편, 90편을 썼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늘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살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전화라도 끼러지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이.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이 학대당하는 걸 보았대요. 이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학대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어. 학대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고 학대당하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다. 이 학대하는 존재가 사람일 수 있고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 인생 힘들어 짜증나. 나를 눌린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나에게는 위로자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학대의 모습으로 수고와 슬픔의 모습으로 찾아온 인생의 삶에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자리하는가? 안 그러면 인생 정말 짜증나요. 위로자가 없어. 학대하는 일만 남아서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눈물이로다. 눈물이로다. 그런 삶에 얼굴에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 삶에 기쁨이 있겠으며 그런 삶에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학대하는 권세가 있고 나에게 위로자가 없으면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 아니, 지금 살고 있고 이미 죽은 자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겠지요. 그게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건 고통 같은 것도 없겠지. 그게 2절이야. 3절은 이 둘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돼. 자, 그러면 그렇게 막 학대와 눈물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열심을 내서 생존이니까 돈 벌어야 되고 눈앞에 자식이 밟히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래서 모든 수고와 눌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존을 위해 먹고 살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그걸로 열심히 해서 일이 좀 잘 됐어. 그럴 때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거 더 피곤한 거예요. 돈 좀 벌면 거기에 경쟁자가 나타나고 돈 좀 벌면 다른 사람도 그 일 하겠다고 동업자가 경쟁자로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나쁜 말도 끌어내리려고 하니 수고하고 재주를 부렸던 그 결과가 허무한 시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다면 죽어라고 이랬거든. 그런데 남는 게 사람들이 고깝게 보는. 그러니까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뭐 됐어. 그러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몸에 병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남았지 속으로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예배부터 먼저 접어두는 거예요. 그 열심히 축내 몸을,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든 건 쉬라고 만든 거예요. 육체도 쉬지만 마음도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가려면 들어오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쉴 때 나는 일하겠다고. 그 자기 몸만 축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일에 내 삶을 전체를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게 다 헛개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새벽볼 보고 나가서 밤늦게 달 보고 퇴근해 녹초가 돼. 거기에 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말씀 읽을 여유도 없어. 그리고 늘 그거의 반복이야. 인생을 탁 내려놓고 얻어야 될 게 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이게 바람을 잡는 거래요.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구해야 될 은총이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여유 부리는 삶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요. 잠언에서도 게으른 자의 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게 반석이냐 모래 위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겠다고 카이로스의 삶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삶의 기초는 다 모래밭에 두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평소에는 표시가 안 나요. 번듯한 집 지은 것 같이.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지만 얻은 건 없네. 얻은 건 이 허무네. 다 날아갔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내가 믿음 안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물질을 쓰면 내 주머니에 없는 건 내내 마찬가지인데, 어머나 열심히 모으려고 내 주머니에 그냥 가득 채우는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때에 이 주머니가 다 털려요. 결정적인 때 그냥 자기 꾀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보여요. 결정적인 때에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지 손으로 다 끌어모았는데 결정적인 때에 다 날려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시간, 물질, 봉사 이런 것들은 비어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야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헛개비를 쫓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를 정죄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지요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강이 있지요. 누가 이런 걸 알려주나요? 이게 새벽 기도의 역사예요. 매일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이 시간 깨어서 현장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